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육신의 가시.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다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인생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여, 믿지 않는다고 하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누구에게 특정함이 없지요. 권세를 지닌 자들도 권불 10년, 권세는 10년 못 간다라고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건강함 자랑하는 사람도 천수를 누리지 못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생,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인생,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오늘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는 그의 문제도, 그가 가진 육신의 가시도 아무런 이 장애가 되지 못했음을 발견할 때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맛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바울의 육신의 가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강함과 약함, 자, 이 강함과 약한 사이에 기독교의 믿음의 정수, 역설의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패기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준 이 사역자 바울.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다라고 말하였지요. 자, 그러면 육신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자, 그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표현하지요. 이때 헬라어 아포칼립토라는 이 단어 안에는 자, 숨은 것이 덮어진 것이 벗겨지다. 그리고 완전히 알려지다. 다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 이전에는 계시는 감춰둔 것이었죠. 그래서 때에 이를 때까지는 임봉하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늘 임봉하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알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헤매였다 핑계할 수 없지요. 이때 바울이 이 여러 계시, 자,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미 영적 체험으로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은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자, 바울은 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 병자를 고쳤습니다.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루스드라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굉장한 이슈가 되었죠.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독을 마셔도 내가 해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키심. 그러니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처럼 놀라운 은사, 각양의 은사, 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게 될 때에 그 누구보다도 이 지혜와 지식적으로 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근데 이 능력에 비해 그의 육신의 가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가시, 자, 바울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사역의 현장에서는 늘 바울의 사역에 이 존중이 대하고 사랑했던 사람보다 대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육신의 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본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루터나 칼빈은 이 바울이 이 영적 유혹을 많이 받았다라는 표현에서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자,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자, 7절에 육체의 가시라고 했고 이 나를 쳐서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치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 유추해 본다면 간접적으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유추해 본다면 질병, 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였는데 얼만큼 사랑하였느냐 하면 자신의 눈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바울의 눈에 이 질병이 있었음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는 바울이 큰 글자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눈에 질병이 있었다. 그때 이 바울의 협력자 중 누가는 의원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였지요. 자, 그러면 언제 바울이 이 눈이 이렇게 질병이 있을 정도로 힘들어졌을까? 자, 바울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습니다. 더욱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러니까 이 헬라의 문학과 히브리 문학을 섭렵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눈이 피곤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공부를 많이 해서 눈이 나빠졌을 수도 있지요. 또 바울이 강력했던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담에석 석상에서 큰 빛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그 영적 체험으로 인하여 바울의 눈이 나빠졌을 것이라고 유추합니다. 어쨌든 영적 체험이나 육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나 바울은 눈이 심히 나쁜 이 상황이었음은 분명하지요. 자, 그럴 때 바울의 수많은 전도 여행, 자, 익숙하지 않은 길, 그리고 각 문화, 각 사람을 대할 때 이 눈이 나쁘다는 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하면서 여간 불편하고 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 눈을 고쳐달라고,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질병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살펴본다면, 첫째, 욥기서의 욥기 2장 5절에는 욥의 몸을 치는 건 바로 이 질병, 병은 사탄이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육신의 병이 들 때에는, 자, 사탄의 이 장난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 그러면 이단으로 정대된 목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목사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여겨서 이 축기 역할을 할 때에, 자, 모든 질병을, 자, 귀신을 내어 쫓듯이 명하곤 하였지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질병은 사탄이 준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을 살펴본다면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병이 들어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나사로의 질병은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병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육체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병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관리 안 해서 운동해야 하는데 운동하지 않아서, 이것을 먹으면 해롭다는 걸 알지만 이 혀가 즐거워서,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여 오는 질병. 자, 이처럼 여러 상황에서 병은 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노년, 늙으면, 자, 이 질병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은 사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자, 8절에 3번이나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지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9절에 왔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겠노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자, 육신의 가시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병, 육체의 가시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왜 이 고린도 후서
쓸 때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까라고 한다면,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향한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를 세운 바울을 이들은 사랑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들을 선동하는 이 거짓 선지자, 특별히 은사로 무장한 이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거짓 이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난하며 바울을 인신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무엇 인신공격했느냐라고 할 때 바울에 대한 비난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질고만 겪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고난만 당할 수 있나? 라고 이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사도라면, 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분명한데 왜 저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처해야 할까? 저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표식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때 스스로 변호하면서 자신의 고난이 영적으로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하였냐라고 할 때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처럼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길 정도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고난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참 언식 얻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역을 짊어지고 나아간다라고 하였지요. 사형 선고 받은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때 이는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 지혜,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이 내 사역에서 이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자리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0절 바울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자기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다. 또한 바울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릴 때에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럴 수는 없지. 자, 오늘날에 우리가 비슷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잘못된 이 영적인 오류들, 잘못된 시선들이 참 많습니다. 자,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하게 받은 것인 양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잘못될 때, 내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될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생사화복의 여탈권, 이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변론하였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 안에서 진리가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 라고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가시를 주신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자, 이 가시를 주신 목적의 이 헬라어를 좀 살펴보면 재미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 휘페르라는 단어와 아이로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휘페로라는 이 헬라어는 들어올리다, 위로 올리다, 손을 잡다. 자, 영적인 의미이지요. 자, 근데 아이로라는 이 단어는 내가 스스로 과도히 올리는 것입니다. 어깨를 으쓱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일.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는 일.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 내가 각양 은사를 가진 사람이야. 의기양양한 사람. 자,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상반된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의 합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자녀의 영적 교만을 막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격을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함,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적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할 때 스스로 높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 계시를 많이 받은 바울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가 쌓은 지식이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를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스스로 가늠하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겨쌈, 그것이 바울에게 영적 교만을 막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할 때 비로소 뚫린 하늘만 쳐다보며 하나님이 내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이 걷어달라는 내 응답조차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였느냐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자, 그의 말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그리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의 약점을 언급하고 있지요. 자,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이 핑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 유달리 말을 맛있게 묻히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정신이 번쩍 나고 집중되게 말을 하죠. 유창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다 보면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일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말이 유창하고 그럴듯하더라도 거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열매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순간에 반응을 할 때 순간엔 보여지지 않지요. 자, 한국교회가 이처럼 가지만 무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겉만 그럴듯함을 추구하였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내가 원하는 설교자, 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가 무슨 죄를 저지르더라도 자, 그와 함께할 때 그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귀에 싫은 말, 또 거친 말, 그리고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설교자는 자, 멀리 함으로써 자, 그의 사역을 내가 회방 놓지요. 자,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고통스럽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때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번지르르한 말로 바울이 그 위대했던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볼 때 바울이 실제로 이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실제로 이들의 비난을 인정하죠. 그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지닌 능력으로 부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했던 이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어도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바울의 약함을 가슴으로 품고 대신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더라면, 자,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 여정 안에서 슬피 울며 금식하고 배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역 안에서는 돕는 이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방해의 세력, 대적의 세력도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사역자,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고난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그릇, 큰 것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때때로는 이렇게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가시는 바울의 사역을 넘어뜨릴 정도로 위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사탄의 사자로 여길 만큼 아주 괴롭히고 힘든 일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부르고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신을, 불완전한 자신을 도우시고 그 부족함 가운데서 완전한 형태로 결과를 나타나 보여주셨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육체의 가시, 이 복음의 역설 안에 담긴 뜻은 오늘 우리가 삶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능력이 드러나는 수단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참 능력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 철저히 자기를 낮춰 우리 부족한 인생을 섬겨주셨지요.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 비록 나와 같은 자라도 이런 나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사용하시라고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인생입니다. 맨몸으로 왔기에 맨몸으로 가야 하지요. 그때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길, 신앙의 길임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육체의 이 질고가 너무 힘이 들면 힘이 빠지는 우리이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힘든 지체를 내 가슴으로 품고 내 손을 내어 밀어 주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다 함께 이 어려움, 이 약함을 보완하고 돌보며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되고 귀한 날을 오늘 피 흘리면서까지도 살아가야 할 이유, 그 목적을 발견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찾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하여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내 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에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내 육체의 가시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순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